유대인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걸음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높고 두꺼운 벽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깨지기 쉽지 않은 벽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어느 집에 있었느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죽을 만든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험한 일이라는 거죠. 많은 냄새, 동물의 거죽을 벗겨서 그것들을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의 염료나 화학 제품을 처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의 과정이라는 건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그 진짜 재래식으로 가죽을 만드는 그런 관광지에 가서 보면요, 그 냄새 때문에 뭐 너무너무 정신이 아파. 그래서 그 관광지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뭇잎 같은 걸 준다는 거죠. 나뭇잎을 코에 대고 지나가라고. 그 정도로 험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드장이는 결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몬은 그 무드장 시몬의 집에 묵을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바에 시몬을 영접할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바에서 베드로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렸거든요. 굉장한 역사를 그가 베풀고 아마 서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귀천이 없었다는 거죠. 귀한 곳 천한 곳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간단한 한 줄로 적혀져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우리 성도들의 깨어짐이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 돼지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종할 정도의 종류가 아닌 거죠.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희귀자도 모르고 잡신들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도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깨트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에 유명한 타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아셔야 된다는데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1990년대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사건이냐면 미국의 어떤 한 시골 마을에 교주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주가 맨날 몇 시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비행 접시가 와서 너희를 태워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 믿고 따르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팔고 우리가 잘 알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딱 정해진 그 순간 관심을 갖고 이제 봤다는 거죠. 비가 올지 비행 접시가 올지.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진노를 옮기셨다고. 그랬더니 거기 교주 밑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더 열심으로 교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심리학자가 너무 웃긴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되어지고 있다는 이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현혹되고 거기서 그날까지 속은 건 그렇다고 쳐도 그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더 거기서 좋아하고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 그러면서
실험 하나를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스탠포드 대학이란 유명한 대학에서 이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답니다. 자원자를 모집을 해서 굉장히 쉬운 몇 개의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굉장히 쓸데없는 해석 방법들을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쫙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눈 다음에 한 부류에게는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1를 줬답니다. 그리고 한 부류에게는 $20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라고 했답니다. 이 실험이 어땠는지 저땠는지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형편없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 굉장히 의미 있고 기대가 되는 실험입니다. 이런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 실험은 굉장히 의미 있고 기대가 되는 실험입니다라고 답했던 사람이 많았던 부류가 어떤 부류였을 것 같습니까? $20. $20 받았으니까 꽤 의미 있을 것 같다 라고 여겼을 것 같지만 제가 그랬으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1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실험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실험입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1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첫 번째로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멍청한 실험에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1밖에 받지 못한 나는 참으로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생각을 만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실험이 $1밖에 받지 못했고 멍청한 시간이었지만 의미가 있을 거야. 아니, 의미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1번의 생각을 부정하고 2번의 생각을 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20를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20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멍청하다는 생각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20 챙겼으니까, 시간을 보냈어도 $20 받았으니까 나는 덜 멍청해라는 생각 가운데 그 사건에서부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험은 완전히 이거는 거지 같은 실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단 편안한 거짓을 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형태가 몇 가지로 유명하게 인용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지부조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단 편안한 거짓을 택한다는 거죠. 그 교주에 빠졌던 사람들도 자기가 멍청하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편안한 거짓을 택하는 겁니다. 나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건 잘하는 거야. 우리 때문이야. 이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진실 앞에 우리를 세웠거든요.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진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실. 너희가 여기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불편한 진실. 그 진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진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시 그 불편한 진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편안한 거짓을 택하고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비교가 돼? 그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은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뛰어난 세상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불편한 진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평안함 가운데 빠집니다.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어. 결국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만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신 거죠.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눌리고 이방인들에게 맞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민의 자리를 넘겨야 하는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고넬료의 사건을 베드로에게 일으켜 주셔서 베드로가 그 벽을 깨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여태까지 그들이 편안하게 선민이라고 가졌던 거짓된 그들만 선민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내려놓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 앞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편안하고 내가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어떤 그런 것에 끊임없이 내가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편안한 말씀만 아멘하고 내가 듣기 쉬운 말씀만으로 나를 채우면서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명한 진실과 진리 앞에 얼마나 우리는 서려고 했는지를, 얼마나 거기에 도전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여기에 우리가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일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게도 불편한 진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아무것도 아닌 저 유대인,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갖고 있는 이 강한 나라의 여러 신들보다도 강할까? 그는 현실 앞에서 부정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려고 했을 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거짓된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불편한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드장애에 가서 잤지만 이방인에게까지는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너희들하고 이방인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이방인들과 그들을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건 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들보다 높은 게 뭐가 있느냐? 저라는 고넬료를 붙잡고 일으켜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 앞에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라도의 금산이라는 곳에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주 3대째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갈 때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하고 같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그 교회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조독삼 집사님이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은 이분의 종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열 몇 살이나 젊어요. 그리고 지역도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에 있다가 일자리를 찾아 여기에 온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 다들 의아하게 하면서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때 이 조독산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은 저보다 믿음에 열성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시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더 귀한 부흥을 맞이했고 또 이분은 이자익이란 분을 유학까지 보내서 학비까지 다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교회를 청빙해 와서 끝까지 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시면서도 이 목사님을 잘 섬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다시 추대를 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던 아주 그런 귀한 목사님을 이 조독삼 장로님께서 만드셨다, 키우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지방에 3대째 부재 다 자기에게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있는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투표를 딱 했는데 딱 까고 봤더니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내 앞에서는 살랑살랑 그러면서 아유 어르신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아마 다 이랬을 텐데 딱 까고 봤더니 이자익이가 되고 아니 저 자식이 뒤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막 분노가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서울에는 유명한 교회들 중에 이 순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똑같이 장로 선출을 했었는데 가파치 백정 출신의 집사님이 장로가 선출이 된 거예요. 장로 후보를 누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 이 양반들이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이고요. 연동교회라는 교회도 장로 선출했는데 양반이 떨어지고 가파치 출신인 집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양반들이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 그런 부족함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네 교회 다 훌륭한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시죠.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자익 집사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인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거짓된 편안함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나를 낮춤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맞아.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셨던 사람일 거야. 내가 돈도 많고 나이도 많고 이게 다 내가 세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을 거야. 나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진실입니까? 그러나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진실 앞에 그는 교묘하게 서고 인정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말씀 앞에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진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창기와
세리의 입장이 아니라 바리새인 입장에서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진실은 우리를 결코 편안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 오래 다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많이 드렸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편해질 수 있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늘 진실을 피하고 편안한 곳에 매이려고 하죠. 그래도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해. 그래도 다닌 횟수는 짬밥은 무시를 못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설마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겠어?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맞아 그러면서 그 거짓이 편안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내 편안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낮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들,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자칫 우리도 지금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편안함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빠져서 거짓된 편안함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넘지 않으려고 하는 벽은 없는지, 우리의 아집과 나의 유익 때문에 진실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 진실 앞에 바르게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피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불편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게 유리하고 편안한 것들만 골라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트려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깨트림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 쓰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아픈데 찔리는데 오히려 그들은 진실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안디옥 교회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시작이 우리에게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코 넘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늘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의 나를 깨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스스로를 말씀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편안한 것들만 골라 들으며
나의 거짓된 삶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서 때론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 진리의 나를 부딪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